모세는 애국 군사를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어 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애굽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에 통치를 했던 애굽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애굽 왕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전 왕보다 더 크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고되게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과 축복이 넘치는 상태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안정과 평안한 상황이 무조건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풍성할 때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나태해지지 신앙적으로 더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할 때보다는 고통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는 가장 절실해지게 됩니다. 고통이 와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자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달이 되었다. 자, 23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그냥 매화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자신의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백성들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구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내 요구를 위해서 떼를 쓰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면서 기도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아까 읽었던 그 이전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상태에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이 있을 때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나,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우리 교회는 또 주일 예배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히려 풍요로울 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4, 5절을 보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상 때부터 세운 언약을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순한 고통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단순히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 첫 번째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탄식하며 또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40년간이나 훈련시키면서 지금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0년간의 훈련을 마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 우리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피땀 흘려 훈련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양떼를 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때 쳤다,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행동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잠깐 양떼를 봐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는 양떼를 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신의 것은 만들지 않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나? 라는 어떤 회의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디안의 제사장의 밑에서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는 지금 훈련의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몇십 년의 훈련의 기간들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윗만 보더라도 형들은 모두 집에서 놀고 있었을 때에 막내이면서도 홀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또 형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목동일을 해야 하는지 불평하거나 또 대충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훈련의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 작은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땔감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덤불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굳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특별히 또 불꽃으로 나타나신 걸까?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당시 상황은 광야에서 자신의 것도 아닌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떨기나무 신세라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신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조차도 장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 불꽃 가운데 사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중직자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직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그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또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광야에서 I am nobody, 나는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명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 모두가 쓰임 맞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쓰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 바로 자신이 신고 생활했던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오염된 죄악과 생각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기준들이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내가 익숙하게 생활해왔던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I am nobody의 내려놓음을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 공동체를 위한 방법,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능력을 키우는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좋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내려놓음의 훈련들,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평안할 때보다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풍성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풍요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운동선수들도 훈련이 되어야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받아서 그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그것이 명예처럼, 그것이 직분의 어떤 권력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 만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다운 사람으로 우리들이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생각들,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